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은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슬펐던 모양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워서 기름을 부었다는 그걸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정말로 다윗을 친구로서 사랑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끝날 때에는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참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 하고 그 아들은 나를 이렇게 살리려고 노력했던 그 아름다운 친구의 그 우정.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찬양 사역자들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친구의 고백이라는 것 참 이거 나왔을 때 눈물 흘리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앞에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윗도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아마 사울왕과의 아픈 기억들, 요나단과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 고난의 길을 떠나면서 주를 위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어쩌면 그 권력자 왕의 추격 앞에서 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생명을 드리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아마 다윗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고 자기의 옛사람의 죽음,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아마 이거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어떻게 말을 할까요? 나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그 사람이 그래서 귀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죽일 수밖에 없고 분노와 원망과 진짜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오직 충성, 죽음 앞에서도 충성, 그 어떠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될까요? 다윗의 이 마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이 있을 때 원수보다도 못한 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인한 하나님의 다루심. 우리 현실 속에서 아기스 왕과 함께 블레셋 군대의 이 왕인 아기스 왕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갔던 다윗. 본심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서 쇼를 부리고 있는 다윗.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그런 행위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다루심을 받고 있다. 비록 악신이 역사하지만 자기에게는 지금 이런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와 살리려고 하는 그 아들,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사랑, wonderful love, 기이한 사랑, 놀라운 사랑. 아마 요나단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슬픈 노래 이걸 부릅니다. 이것을 활이라고 표현하는데 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다윗이 그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사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다윗의 이 슬픔 아마 이런 것들이 교차됐을 것입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고래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노라.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납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가드에 고하지 말라. 이게 이스라엘의 재난을 적에게 알지 말라. 유다의 재난을 적에게 알지 말라는 뜻이죠. 이게 훗날 격언이 되었답니다. 우리도 이순신 장군의 이 유명한 죽음 앞에서 이야기,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것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한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 진영에 남아있던 여인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승종가를 불러주죠. 환영을 해주죠. 그게 이제 근동 지역에서의 풍습이죠. 다윗은 이처럼 승리감에 들떠 춤추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그들과 패배해서 또 왕과 그 아들을 잃은 유다 백성들, 이 수치와 슬픔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조시키는 가운데 자기의 슬픔을 얘기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패배를 당한 할례 받은 자, 개 같은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를 개 같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개 같은 자에게 패배한 이 슬픔. 여러분, 그 개 같은 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그 어마어마한 장군, 이길 수 없는 그 장군을 이긴 다윗입니다. 민족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들이 살고 있는 거기 하나님을 믿는 그 땅이 정복을 당한 것이겠죠. 패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같이 그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어릴 때부터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다고 하는 이것을 갖고 살아가는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나 같은 군 출신들한테는 이런 말들은 굉장히 가슴 깊게 와 닿습니다. 이어서 한번 볼까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되미로다. 적과 싸울 때 방패는 적의 칼이라다 창이 바로 꽂히면 안 되니까 미끄러지게 기름을 발랐답니다. 방패는 기름 부음과 마찬가지인데 이 방패에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적과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적과의 싸움 속에서 지금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에 바른 기름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울왕이 왕으로서의 역할 다 끝났죠. 그리고 이제 재물 낼 밭이란 말은 풍성한 열매를 낼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바뀐 것을 말하죠. 지금 길보아 산이 메말라서 아무것도 없는 땅이 돼서 같이 애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게 왜냐하면 거기서 죽었으니까 너무나 그 땅이 안타까운 땅이 되죠. 이 사랑하는 요나단이 죽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최후, 이게 참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자, 이제 또 이어서 사울은 활 노래를 부릅니다. 애가를 부릅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할 때 사실은 사울이 왕으로서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더했다는 얘기지 사울이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울이 어마어마한 용사입니다.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가져왔다는 얘기죠. 요나단도 왕인 아버지와 더불어서 엄청난 전쟁에서의 장소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공동 번역은 요나단이 한번 활을 쏘면 사람들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 그 살에는 적군 용사들의 기름기가 묻고야 말았는데 사울이 한번 칼을 휘두르면 사람들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 그 칼에는 적군 용사들의 기름기가 묻고야 말았는데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함께하며 그렇게 전투에서 용감히 용맹스럽게 싸웠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고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 표현에는 굉장히 우리가 배울 만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훈이 좀 있습니다. 결론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르개를 너희 옷에 채웠더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를 얻고 빼앗아온 전리품, 그것으로서 가족들에게 전리품을, 군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면서 그걸로 인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었고 또 아름다운 그 귀금속으로서 시장을 하게 해줬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사울왕과 요나단이 어마어마한 용사였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너무 다윗 중심으로 읽으니까 사울왕과 요나단에 대한 이 공적이 매우 이렇게 폄하되는 경향인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노래의 결론입니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지금 이제 길보아 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죠.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로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두 용사 이스라엘 유다를 위한 병기였습니다. 무기였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장수들이었다는 얘기죠. 대단한 왕이었으며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참 희비가 엇갈리는 관계죠. 사울왕과 요나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라는 나라 이걸 놓고 보면 이스라엘 놓고 보면 용사였다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의 성품은 참으로 훌륭하고 어찌 보면 개인적인 감정보다도 족과 민족을 먼저 생각했던 엄청난 위대한 애국심이 있는 그런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사울왕과 요나단의 이야기 속에서 뭔가 좀 교훈을 좀 더 깊이 좀 찾고 싶습니다. 좀 마음이 참 뭐랄까요? 사울과 요나단, 다윗에 대한 불합리한 태도 때문에 아버지하고 싸웠던 그 요나단, 아버지를 그렇게 공격했던 요나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과 민족을 위해서는 함께 싸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 공동체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록 사울은 불순종하는 왕이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인 선민들이 모인 이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 왕이었고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전투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적과 싸워서 동시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는 이렇게 같이 죽어갈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 성도와 목사, 어쩌면
여러 가지 삶에 살아가는 일들, 서로가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싸움도 있고 저런 싸움도 있고, 왕인 사울이 불합리한 행동을 해서 아들에게 욕을 먹듯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투, 복음, 전함, 십자가의 증인,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거 앞에서는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웠습니다. 같이 길보아산에서 죽듯이 같이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가 되고 싶고 이런 아들이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목사이고 싶고 이런 성도이고 싶습니다.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사울과 요나단이 조국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동시에 죽음을 불사하고 용맹하게 죽었던 그 아버지와 아들처럼, 왕과 장수처럼 우리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면 어떨까요? 이런 삶을 살면 어떨까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함께 죽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에 영적 전투를 위해서 죽어갈 때 저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같이 죽음을 맞이해서 사역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해 줄 수 있는 이런 전우, 동지, 비록 나를 비난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같이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전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남겨주십시오. 저는 이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